오신생. 제가 이제 만든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처음에 우리가 율법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 그쵸?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원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원죄 안에 역사한 게 육신이더라. 그리고 이제 육신 안에서 이제 육신과 연결된 세상이더라. 근데 안에 보니까 우리가 옛사람 또는 옛지식이 있더라. 그런 건데,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성격을 한번 보면 성경에서 율법은 항상 어떻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거룩해요. 원죄는 정말 저주받을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육신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신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거기 때는 긍정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거지.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건 뭐야?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문맥 갖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 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의미. 원죄도 부정적인 의미. 율법은 항상 좋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이것부터가 여러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율법은 좋은 거야. 거룩한 거야. 근데 원죄는 이제 저주받을 거고, 그리고 육신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리고 세상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 다음에 옛사람은 예를 들면 부정적인가, 이제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육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육신하고 몸을 구분하지, 바사를 해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신약에 와서는 육신은 사륵스라고 몸은 소마라, 확실히 구분한다. 그럼 몸은 간단해요. 흙으로 된 우리의 신체 부분을 말해요. 신체.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신체 부분 있죠? 이거를 몸을 말해요. 그런데 이 육신을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인류,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 이런 때는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건 뭐냐? 혈육을 가진 존재, 또는 타락한 존재, 원죄가 역사하는 존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육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으로 나면 육신으로 이제 죽을 거인데,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타락한 존재라 할 때 그 육신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육신 안에는 이 몸과 달리 항상 육신 안에 뭐를 전제로 해요? 원죄를 전제로 해요. 원죄로. 육신 했을 때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원죄가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를 할 때는 뭐겠어요? 육신 안에 원죄가 있기는 한데 역사를 안 할 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이제 우리가 부정적이다 그럴 때, 육신에서 원죄가 역사한다. 그럼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육신에서 원죄가 있다. 그냥 있어. 좀 긍정적인 의미예요. 이제 그런 걸 구분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육신적이냐 육신적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육신적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자, 이 단어만 봐도 여러분이 대번에 육신이 뭐라는 걸 알겠어요? 몸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몸이 무슨 생각을 해요? 육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어떤 그 타락한 인간 또는 인간의 본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냐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육신적 이성이란 말이 있어요. 또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 있어요. 몸인데 무슨 정욕이 있어요? 몸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 있고 육신적 이성이란 말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 있고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느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 결국은 육신의 일을 해서 죄를 짓게 되고, 영을 따르는 영을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6절의 핵심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요, 영의 음성은 은사하고는 달라요.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게 객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에서 영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나한테 평안을 줘요. 그리고 생명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생명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활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올라오면 영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붙여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절망을 갖다 줘요. 좌절하게 해요. 낙심으로 빠지게 해요. 그리고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각 중에 이거를 가지고 안에서부터 해야 돼요. 외부적인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난 2월 6일부터 2월 6일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네. 1월 26일인데 날짜를. 김일수 학자님 만나가지고 그동안 이게 쭉 과정 속에서 장기표 씨 만나기까지 못 갖고 구분했겠어요, 제가.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했지만 과연 내가 만날 건가 말 건가 내가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영이 안에서 나에게 하러 가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내 안에 아까 말한 사망,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라든지 그게 있냐 아니면 평안하냐 자꾸 영이 하라고 하느냐 그런 소원을 주냐 그거를 분별을 한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마지막 검증을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병을 치유하는데 의사를 의존할 건가?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 치유를 할 건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내가 치유를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특히 그런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팔다리가 절단이 됐다든지 상처 났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쩌? 그거 놓고 말씀으로 치유돼 기다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막 째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들 그런 병일 때 이제 어떻게 하냐? 현대의학은 이미 불치병으로 손 들었어. 손 들었잖아요. 못 고친다고 손 들었는데 그럼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 아니면 생수로 치유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예요. 믿음이. 억지로는 안 돼요. 그건 억지로.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평생 장애자로 살다가 간 사람들, 병들다 가서 산 사람들, 사고당한 채로 살다가 죽은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 치유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믿음 따로, 병 고치는 믿음 따로, 성경이 믿어지는 믿음 따로, 귀신 나가게 하는 귀신을 쫓는 믿음 따로,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물질을 끌어오는 믿음 따로, 예를 들면 전도 잘하는 믿음 따로, 기도 잘하는 믿음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도매금으로 이게 다 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을 때 서너 가지 믿음이 같이 와요. 보면 예수 딱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 중심에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기도하는 믿음이 딱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방언하는 믿음이 딱 와가지고 한 서너 가지 같이 오지만, 엄밀히 보면 그거는 같이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서너 가지 믿음을 한꺼번에 줘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그것이 따로따로 때에 따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는 어떠냐?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말씀을 통해 치유하는 그 믿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 기도하고 일을 하는데, 문제는 치유에 있어서 주님이 확실하게 단 한 번의 선포와 믿음으로 낳느냐, 예를 들면 장기간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서 낳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아예 이렇게 살란다, 아예 처음부터 뭐 요즘 시대에 의학도 포기했다는데 뭐 이렇게 낳는다고 하냐, 그 믿음 없는 거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거, 그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 벌떡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분명한 어떤 그 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뭐예요? 이제 육신적인 생각을 제껴가면서 영의 생각 안에서 어느 날 레마가 와서 낳느냐, 점진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분별해서 결단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 집사님 경우를 내가 아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한 치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게 뭐예요? 악한 영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일어난 걸 회개하면 대부분 금방 치유가 일어나요. 회개를 했으니까, 결단을 했으니까. 그리고 악한 귀신한테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분별해서 마귀를 쫓으면 그만 끝나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일종의 기적이죠. 육신적 생각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주님께서 영의 생각 가운데 레마로 주는 것은 본인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치유에 대한 거, 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점점 제가 믿기로 작정한 이유가, 그 저번에 신은수 목사님이 읽어준 이야기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에 나오는 휴거되는 시대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교회사가 아니고 교회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 휴거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9절입니다. 영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영혼을 흠없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39년 전에 성령세를 받을 때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방언을 거부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3년 후에 이제 학습방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가 85년이죠. 지금은 35년 전인데, 그때는 방언이 너무너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을 받기를 원했는데, 요즘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면 어때요?
방언 3시간 하기, 1시간 하기. 방언 어떻게, 셌어.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방언을 받던 85년만 해도 그래도 흔한 축에 들어가. 그 전에 일제시대, 이거는 방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방언 받으면 딴따라라 이단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더 멀리 가자면 1900년 그 12월 30일에 이제 방언의 역사가 그 교회사에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데, 그럼 그 뒤로부터 120년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 120년 동안 세계 교회사 안에 하나님이 영을 풀어놓으신 거야. 방언의 영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파들과 교단 안에서 방언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겠어요? 통변, 신유, 귀신 쫓는 역사가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산이 돼 가는 거예요. 더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한테 구하셔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지간 일반 계시 영역에서 일반 치유는 현대의학이 할 만큼 다 해가요. 점점. 그랬을 때 현대의학이 손드는 부분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무력감과 죄악됨을 보면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를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현대의학이나 약이 또는 치료법이 손든 곧 일반 치유나 일반의 어떤 우리를 말하는 병을 낫게 하는 영역이 손들어 버리는, 이제는 특별 어떤 치유 또는 말씀을 통한 치유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느끼시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네. 우리 집사님 형 되신 분이 결혼했는데 그때 3년인가 4년 되니까 자녀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시험관 하는데 계속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됐잖아. 나중에는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지금 3남매 키우고 있잖아. 난 그걸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수없이 실패해가지고 돈도 많이 깨졌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떠벌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치유 역사들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버렸잖아. 성령 안에서 이 로고스란 진리가 어느 날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치유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안에서 치유의 약속에 대한 말씀 믿어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런 소망이 있으시면 그거를 막는 모든 불안한 또는 부정적인 것, 그런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알고 싸우셔야 돼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야. 왜? 절망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그 다음에 낙심케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영이 이제 생각을 주고 내가 믿음이 자라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